자, 오늘 저는 다시 세우는 기초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특별히 좀 기초에 대한 말씀, 베이스, 왜 이 터전이 중요한가,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좀 우리가 얻고 또 기도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 중에는요, 이미 135년 전 1890년에 세워졌으니까요, 임페리얼 호텔, 한자로는 제국 호텔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저 강남에도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이름이 있죠. 임페리얼 호텔이 있는데 이게 1890년에 미국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세운 호텔입니다. 이거 세울 때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미 도쿄에 지진의 잔지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다 호텔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호텔은 이미 알다시피 뭐 국왕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여기서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이미 유명한 호텔이 됐어요. 근데 이 호텔이 그렇게 세울 때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비난을 얼마나 받았냐 하면 기초공사만 2년이 걸렸습니다. 기초공사만, 땅 파는 것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짓을 한다고 했겠어요. 빨리 호텔을 줘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라이트라는 사람이 2년 동안 땅만 파는 거예요. 계속 골조를 가지고 기초를 세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는데요, 1923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관동 대지진, 그 관동 대지진, 도쿄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왔을 때 이 호텔만 남았어요. 이 호텔만 무너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좀 놀라운 얘기라면 좀 놀라운 표정을 늘 놀라고 있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롯데 호텔이 저렇게 옆에 롯데월드가 123층짜리 있지만 저게 6년 3개월 걸렸잖아요. 엄청난 긴 세월입니다. 근데 참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같이 있었던 후배가 미국에 가서 건축해서 부사장이 됐는데요, 그분이 여기 책임자 엔지니어 중에 한 분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를 지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핵포탄이 터져도 이 123층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할 정도로 기초공사를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냥 123층이 세워질 리가 없지요. 뭐든지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나요? 기초가 보이던가요? 기초는 보이지 않아요. 본 건물이 세워지면 정말 기초가 있었나 할 정도, 그냥 주차장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될 뿐이지 기초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초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근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성벽이 세워지는가, 그냥 갑자기 52일 만에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그 세워지는 베이스가 있었어요. 토대가 있었습니다. 기초가 있었어요. 어떻게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 일을 이렇게 신속하게 할 수 있었는가?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근간, 기초가 무엇이었는가, 성벽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기초가 무엇인가, 개인이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공동체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망가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실력이 없었나, 내 믿음이 이건밖에 안 됐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벽이 재건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리빌트가 중요하다고요. 다시 무너져도 다시 세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우는데 이것을 어떻게 세울 거냐, 그게 바로 기초예요. 바운드예요. 베이스가 어떻게 세워지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세우는 기초의 세 가지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는요,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시작. 진단합니다. 다 같이 적으시면서 시작. 진단합니다. 정말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요. 자, 이게 뭐냐? 실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된다,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성도님보다 제가 우리 말씀 목회나 목회 세미나를 하거나 다른 데서 집회를 가면은 뭐 저 자신도 그렇지만요, 목사님들이 제일 약함이 뭐냐면 실력이 없는데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말 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금식은 자기를 명확하게 보는 눈을 갖게 되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데 본인이 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내 실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 보십시오. 막 시험 본다면 어떡하지? 하나 틀려서 두 개 틀리지 말아야 했는데 막 머리를 막 벽에다 막 박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아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시험만 보면 해피해요. 잘 봤냐면 잘 봤대요. 막 놀러 다녀요. 그럼 뭐가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걸 몰라요, 뭔지를. 왜냐하면 너무 그냥 그게 행복하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대로도 쓰시긴 쓰더라고요. 낙천적으로 쓰긴 쓰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공부할 때 눈이 열리니까 자기 실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게 실력이 없으면 그냥 와서 먹는 걸로 기뻐요. 시험 끝난 걸로 놀러 가기 바쁘지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먼저 내 모습을 인정하는데, 자,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1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자, 그 밤에 사흘밖에 안 됐는데 1500km 떨어진 데서 온 거예요. 바빌론에서 왔으면, 그 멀리 왔으면 여러분 며칠을 쉬어도 무리가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근데 사흘 밤도 안 됐는데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성벽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그냥 누구 군대들을 끌고 간 게 아니에요. 혼자서 올라가는 거예요. 혼자 올라가서 그 밤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밤에, 물론 이제 횃불들이 있었겠죠.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의 샘이라고 하는 데부터 분문, 똥문에리까지 한 바퀴를 다 돈 거예요. 그 밤에. 그러면서 뭐죠? 예루살렘에 이르는 동안에 어떻게 했다고 했죠? 보니 봤다 그랬어요. 그는 사촌 한양을 통해서 성문이 불탔다는 거, 너무너무 비참하다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듣는 것과 보는 건 달라요. 이게 느헤미야의 첫 번째. 느헤미야는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동사들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그가 보았어요. 봤더니 실제로 보니까 예루살렘 다 무너졌어요. 들었던 것이 있잖아요. 듣고 나서 기도했지만 와서 본 거예요. 그랬더니 성문이 다 불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본 게 듣는 것과 다르다. 가서 본 거예요. 다 15절도 한번 볼게요. 15절 시작.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자, 본 거하고 살펴본 후가 표준세번에 둘러본 후 이런 말도 있는데 다 보다예요. 보다. 근데 이 동사가 다 똑같은 동사예요. 이 샤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 쓸 때마다 이제 어미의 변화가 있어서 어떤 건 보다, 어떤 건 살펴보다, 둘러보다 이렇게 나왔지만 어미는 본래 말은 샤바르란 말이에요. 근데 샤바르란 말은 뭐냐면 그냥 see 이게 아니라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예요. 이게 뭐냐면 의사가 환자를 본다란 말이에요. 즉 상처, 환부를 본다가 이 보다예요. 샤바르예요. 즉 의사는 그냥 보지 않아요. 어떻게 볼까요? 현미경으로 보고, 엑스레이를 보고 진단을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 의사의 눈으로 주도면밀하게 자세히 관찰했다는 거예요. 사실 무너진 것을 본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개인으로 적용해도 내가 실력 없는 거를, 내 자신을 인정하고 내 지나온 상처를 본다는 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그냥 대강 접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지난 과거에서 얻을 교훈을 명확히 받고 예수님이 와서 기준에 대해서 그럴 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전제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론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것도 아니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지난 상처, 내 실력, 지금의 모습을 면밀히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 의사가 보는 것처럼 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면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매해마다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내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여러분 어느 정도 프로에 올라온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음악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 보면요 늘 자기가 아는 거예요. 일주일만 피아노를 안 치면, 일주일만 악기를 안 다루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본인이 알고 금방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면밀히 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바로 느헤미야는 그냥 괜찮지 뭐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을 쭉 돌면서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무너진 성만 본 게 아닐 거예요. 백성들의 모습도 보고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강 괜찮아서가 아니라 정말 엉망이 됐구나, 정말 이 지경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경영자 중에서요 이 아이야 코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이야 코카는 이 포드 그 자동차의 회장이었죠. 근데 이 포드 자동차를 이제 일으킨 다음에 그 옆에 크라이슬러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 제가 그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섬겼던 데가 미시간 디트로이트인데 거기가 자동차 완전 도시입니다. 그래서 포드, 뭐 GM, 크라이슬러, 굴지에, 세계 굴지에 그 회사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 크라이슬러의 전설로 불려지는 분이 바로 이 우리 아이야 코카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죠. 예, 이 아이야 코카 자서전인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 크라이슬러 들어가면서 크라이슬러가 그 당시 부채 때문에 완전히 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포드에 있었던 이 사람을 CEO로 아주 그냥 극적으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자기 연봉이 얼마냐 이거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먼저 진단합니다. 크라이슬러가 뭐가 문제인지를 진단하는데 세 가지를 진단해요. 이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부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십 명이. 그러니까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페이퍼 포지션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월급만 받는 부사장들이 수십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장으로 누구예요? 아이야 코카가 와도 이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나 하자고 하면 여기저기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부사장직을 다 없앴어요. 실무진으로 뛰어내려간 게 아니라 절대 앉아있는 직책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교회로 말하면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 가서 목양하라는 거예요. 목회하라는 거예요. 목장을 돌보고 신방하고 살아 움직여야지. 앉아가지고 그냥 사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업은, 이 기업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당시 크라이슬러는요 대형차 외에는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그때 유가가 오르는 거예요. 이 기름값이 오르니까 대형차를 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난리인데 이 사람이 가자마자 아예 곡한 게 뭐냐면 그러면 소형차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일본 기술자를 데려다가 소형차를 처음으로 개발합니다. 그 소형차를 개발해서 작은 차들을 팔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 그룹이 교회도 중요하다. 작은 것이 중요하다. 작은 것 잘하는 사람이 큰 것도 잘한다.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노조와의 관계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뭐 안건을 내놓으면 다 반대야. 노조가 너무 세니까요. 강성이니까요. 이 사람이 노조원들하고 매일 밥을 먹습니다. 그 회장이 가지고 밥을 먹고요 같이 산보를 하고요 얘기하면서 노조와의 관계를 풀어요. 모든 게 일보다도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7년 되기 전에 그 엄청난 부채를 다 갚아요. 크라이슬러의 전설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에요.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라. 문제가 무엇인지를, 회복을 원한다면 자기가 문제가 뭔지를 기도하면서 내 아이의 문제가 뭔지, 우리 목장의 문제가 뭔지,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 우리 모두에게 이게 해당되잖아요. 이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직면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왜 금식했냐? 직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어렵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려워요? 금식하면 오히려 영이 맑아지는데 육도 가벼워지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직도 안 해봤으니까 아멘 안 하잖아 지금. 예? 하세요. 이왕에 3일, 4일, 5일 예?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까지 해보세요. 그럼 정말 그때 하나님이 주시면 영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면요 그때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배부르면요 졸음만 와요. 계속 먹기만 해보세요. 졸음만 오시고요 이 허리는 자꾸 넓어지고 예?
체중은 늘어나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금식하면서 마음을 모으면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모을 때, 마음은요 깎일 때, 마음은 배가 영적인 게 들어오면 마음은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뭔지. 그때 죄도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드러나고, 아, 이 부분이 진단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를 위해서 내가 운동도 해야 되겠구나. 이를 위해서 아침에 묵상도 해야 되겠구나. 이를 위해서 내가 음식도 조절해야 되겠구나. 이래서 내가 걸어야 되겠구나. 이래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진단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프지만 실패 현장을 돌아보면서 이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봅니다.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는 건 어려워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아버지 나라고 할아버지의 나라고 동족의 나라인데 이거를 얘기한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난 과거를 창피하지 말고요, 앞으로의 좋은 날을 위해서 지난 시간이 오히려 아픔이 여러분에게 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힘들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해서 앞날을 막지 마세요. 오히려 내가 지난 시간 이랬지만 지금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요 기초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시작. 마음을 드립니다. 적으시면서 시작. 마음을 드립니다. 그는 기초를 해서 먼저요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음을 드려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그는 도착해서요 성을 먼저 쌓질 않아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호실장까지 했다면, 그것도 바벨론에, 그 사람은 오면서 이미 다 계획했을 거예요. 이미 이걸 다 측량했을 거예요. 이 정도 안 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였죠. 이게 이모셔널리, 감정적으로 아닥사스다 왕 도와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실세이신 주님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일 만큼의 PT를 했을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마음이 흡족해진 거죠. 그러면 내가 다 보내마. 내가 군대까지 내가 다 보낸다. 모든 거 아낌없이 다 보낸다. 그 작은 근동의 유대 나라 성 하나 세우는 거는 아닥사스다 왕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미 마음을 다 준비하고 왔을 터인데, 그가 먼저 하는 게 뭐냐? 진단한 다음에 놀랍게 마음을 드려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놓치는 건데, 이거 이제 묵상하는 마음으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후에 자 이렇게 살펴본 다음에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거기 있는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든지 거기 원주민들이라든지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예요. 지금 예루살렘이 처음이에요. 처음 와본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해가지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의 이 오법을 보세요. 뭐라 그러죠? 우리가 당한 공경은, 이게 묵상하면 보이는 단어들이에요. 느헤미야는 너희가 당한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지라. 오히려 우리가 다 함께 당하는데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질 않냐, 이 메시지라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영어로도 behold, 보라, let's go, 우리 함께 라는 단어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을 다시 건축하며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만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너와 나가 아닙니다. 너와 나가 아니라 뭐죠? 우리인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바, 우리가 당한 바. 그래서 상대방이 아픈데 얼마나 아파, 이게 아니라 나도 너무 아프다, 나도 너무 아프다. 집사님이 아프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너무 아프다. 우리 목장이 다 아프다, 이거예요. 집사님은 얼마나 아파? 이것도 물론 귀하지만은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놀라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첫날에 오늘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여러분 그 목적과 목표에 대한 말씀 나눴지만 첫날 느헤미야 말씀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죠? 회개하는 말씀에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으므로, 나와 내 아비 집이, 이게 느헤미야의 탁월함인 거예요. 그는 죄를 지은 것에도 자기는 거기 죄도 짓지도 않았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가 죄 짓고 아버지가 죄 졌는데 자기가 죄 졌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대속적 죄잖아, 대속적 회개잖아.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공감의 은혜라고 해요. 공감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중에는 이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못 벌어서 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공감 제로인 사람은 못 살겠습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이란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감 능력이 없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머리도 했는데 말이야. 내가 이렇게 머리 했는데 이 머리 한 것들 한 달 동안도 못 알아보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게 뭐예요?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알고 느끼고,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정말 이 마음이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그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도를 하게 되면 뭐냐면 내 기도만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을 통하여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게 돼요. 참 이게 은혜예요. 그때 비로소 그 사람도 아팠구나, 얼마나 아팠을까,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아이를 통해서 저 상대방의 아이도 보게 되고,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은혜 중에는 전략적인 은혜,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 그 전에 뭐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썼던 이유 중에는 공감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공감의 은혜. 여러분 그 사람이 너무 잘해요.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긴 좋아할 거예요. 잘하니까. 근데 자기가 똑똑한 사람은 그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 같이 가는 사람은 뭐냐면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주고, 그 마음을 느헤미야는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가 놀랍게도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이 백성들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같이 간다고 하는 이 마음, 따뜻한 마음, 공감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이 마음들이 여러분한테 다시 또 생성되고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봐보세요. 모든 근원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 이미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어요. 그분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우리가 흔한 말로 능력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 올 때마다 고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일렬로 서라 쭉 쓴 다음에 그냥 한 명씩 그냥 툭툭 치면서 났어, 아니면 이쪽 쭉쭉 다 났다, 아멘, 다 났다, 아멘. 여러분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아니 바쁜데 어떻게 해요? 그냥 쭉 그냥 한마디 하면 그냥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다 같이 불쌍히 여기시니, 이 말씀이 매번 구절마다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도 이 마음 없이 고친 적이 없어요. 기계적으로 고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줄 세워가지고 그냥 부흥산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넘어진 게 아니에요. 한때 한국교회도 넘어지는 게 그냥 대세여가지고, 목사님 왜 저는 안 넘어지나요? 아니 성경에 언제 넘어지라고 했어? 일어나라고 했는데 어느 집회 가서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는 정말요, 어느 교우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넘어뜨리는 능력이 없나요? 그래서 이제 발로 한번 넘어뜨리고 싶었어요. 왜 넘어지냔 말이에요. 이 말씀으로 일어나야지. 물론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영혼을 향한 궁의력 있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집단으로 넘어져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이나 이 바벨론에서 가져온 기술로 성벽을 건축하는 건 너무 쉬웠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자신의 마음을 나눠요.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봐라, 얼마나 힘드냐. 자,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탁월함은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기 보세요. 불쌍히 여기면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니, 이 단어가 뭐냐면 스플랑크 마조, 이 니조마이란 단어인데,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뭐냐면 창자가 찢어지다예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내장이 힘들어진다, 찢어진다, 아프다, 이 말이 이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불쌍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며,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그냥 아유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이 원어대로 하면 그때마다 창자가 뒤틀린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죽하면 얼마나 아프겠는가. 그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씀을 통해 보는 게 뭐냐면 치유의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게 없다면 우리는 기술론자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가져온 능력이나 기술로 성벽의 기초를 쌓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나눠요. 그러니까 간절함을 나누는 거예요. 그 한 명이라도 여기 동참시키려고. 그래서 그 성벽을 나눌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함께 다 쌓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그 의사 그 허준 의원이죠. 허준에 대한 드라마가 열풍이었던 때가 있죠. 한번 찾아보니까 그게 1999년도였습니다. 1999년도. 언제 이 콩 까먹는 옛날 얘기를 하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허준, 여러분 아시죠? 그 허준의 그 스승으로 나온 분이 유이태 씨. 그분의 역할이 이순재 씨가 맡았죠. 아, 이런 TV를 안 보는군요. 저는 이거를 너무 은혜를 받고, 이 허준을 받고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 다음으로 정말 은혜를 받은 게 허준이었고, 그때 은혜 받았던 여자분이 있는데 예진아 씨였습니다. 네. 아, 근데 그분이 좀 나중에 좀 이상해져가지고 굉장히 제가 힘들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실망을 하고 마음을 다시 다잡느라고 어려웠는데, 예진아 씨 한번 바라보고 집사람 한번 바라보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은혜를 받았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이태 씨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 이름은 도지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 의원의 마음을 자꾸 얘기하니까 이 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자한테 돈도 안 받는 거예요. 자꾸 보내고 그 한 병자한테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환자를 돌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버지가 늘 강조하는 의원의 마음가짐은 도대체 어느 책에 나옵니까? 자기가 의술책을 다 봤는데도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이태 씨가, 이순재 씨가 그 목소리, 걸걸한 목소리, 그것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은, 그럼 별난 걸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뭐래요? 의원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이 마음이 없이는 어떤 환자도 제대로 고칠 수 없다. 이 도지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때 불을 지르지요. 그 마음을 정 모르니까 허준에게 가서 배워라. 이 말은 도지가 그 말을 받아들이들, 역하감정을 받아들이잖아요. 허준이 죽여버리겠다. 저 허준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못났다. 내가 낳은 아들인데도 이렇게 못났냐. 그 말을 하죠. 어느 시간이 지나서 이 도지하고 허준이 의사고시를 보러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전염병 마을을 통과하면서 허준은 그 마을에 있는 의원, 그 환자 때문에 고시를 못 봐요. 그리고 도지는 그냥 지나가서 그냥 시험에 통과하죠. 장원급제가 내려오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허준은 시험 못 봤을까? 알고 봤더니 그 허준은 거기 마을에 머물러 있었고 도지는 그걸 통과했던 거예요. 그때 또 얘기합니다. 못났다. 참,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쓴다는 게 이게 참 귀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한번 적용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근본적인 마음이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마음을 드린다는 것,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작은 기업부터 해서 큰 기업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영역에 있든지 정말 마음을 드린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마음을 드리지 않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의 궁유를 여긴다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을 쏟는 건데요, 이 사람 한번 여러분 나누면서 여러분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아시나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분은요, 대만의 역대 우리나라 이병철 씨 같은 분입니다. 대만의 가장 큰 갑부인 왕용칭 씨라는 분입니다. 플라스틱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학력이 무입니다. 배운 바가 없어요. 부모님도 너무 가난하고 물려받은 게 너무 없으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16살에 마을에서 읍내에서 쌀가게를 열게 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옆에서 너무 부지런하고 하니까 도와줘가지고 조그만 쌀가게를 냈는데 이미 읍내에는 30개가 넘는 이미 쌀가게들이 다 앞뒤로 포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후미진 데다가 쌀가게 하나를 열었는데 누가 찾아오겠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왕용칭 씨가요, 장사의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원리 싸움이다. 원리를 발견하게 되니까 어차피 자기는 어차피 쌀도 다른 데 받을 수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마음을 쏟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장사의 원리, 먼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자. 그러려면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두 가지를 자기 나름대로 실천을 합니다. 첫 번째, 당시 옛날이니까요, 1930년대 40년대니까 그 당시 대만에도 쌀에는 돌하고 모래가 많은 거예요. 도종되지 않은 쌀,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먹으면 돌이 씹히고 모래가 씹히고 쌀교도 있고, 우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대만에서 밤새도록 자기 쌀에서 돌하고 모래를 제거하는 걸 한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조그맣게 간판을 걸은 거예요. 우리 쌀은 그냥 먹으셔도 됩니다. 이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밤새도록 한 거예요. 밤새도록 쌀에서 모래와 돌을 걷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을 사는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거기 가면은 모래가 없대, 거기 가면 돌이 없대, 거기는 그 젊은이가 다 뺀대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니까 노인들이 와가지고, 손님이, 젊은 사람들이 뭐 많이 안 쓰고 조금 사는데 그것도 무거워서 못 가져가더래요. 그래서 이 왕용칭 씨가 처음으로 배달을 한 거예요. 쌀가게 배달하는 게 없었어요. 처음으로 배달한 거예요. 그 무거운 걸 지고 산동네를 가서 그 할머니한테 그걸 갖다 주고 동시에 쌀독을 청소해 주고 온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반이 되면서 놀랍게도 이 사람이 그게 첫 번째 성공의 원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때 이분이 자서전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요. 나는 쌀을 팔지 않고 마음을 팔았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쌓는 게 먼저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을 쌓는 거, 마음을 파는 것,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이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도 내가 총독이니까, 내가 뭐 이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을 주는 거, 따뜻한 마음을 주는 거, 이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보니까 너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자들, 교사들이 그 마음을 주는 게 보여요. 정말 그게 보여요. 어떤 분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저분이 뭐가 아쉬운데 가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가서 잘 왔다 그러고 이러면 저분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뭐죠? 마음을 부어주는 거예요. 마음을 부어주니까 처음에 새신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요, 다 보면 보여요. 새신자들은요 일자로 들어와요. 뻣뻣하게 들어옵니다. 직분이 낮을수록 뭐예요? 허리허리 좀 굽어요. 식당에서도 밥 먹는 사람 보세요. 새신자들이나 처음 온 분은요 당연하게 받아가요. 그러나 안에서 일하는 분은 허리를 굽고 설거지하고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그냥 몇 시간을 땀을 나, 옷이 다 젖어도 그러면서 뭐라, 맛있어요, 수고가 얼마나, 그 말 한마디만 들으면 또 다시 또 일어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마음을 얻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보세요. 마음을 얻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를 나오기라고 하기 전에 먼저 뭐라 그랬죠? 우리 이번에 사모님 통해서 많이 깨달은 게 뭐예요? 마음을 얻는 거예요. 마음을. 먼저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얻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어머니는 자꾸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먼저 마음을 얻잖아요. 마음을. 교회 오게 하면 오면 그렇게 마음을 얻어서 한 번 오게 하고 또 오게 하고 점심 사주고, 어떤 어머니는요, 아버지는 오면은 금일봉을 준대. 금일봉. 그게 귀하니까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그렇게 마음을 주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며느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손주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마음을 움직여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도 늘 깨닫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또 제가 설교하면서 저 자신도 부족할 때마다 또 보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무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배워나오고, 배워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초가 세워지기 위해 진단하고 마음을 들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그 기초를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웁니다. 아멘. 다 같이 읽으면서 쓰면서 시작.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웁니다. 이겁니다. 궁극적으로 느헤미야는요, 곧 가서요, 처음 보세요, 진단하고, 그리고 마음을 들이고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말씀 위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실천의 사람이어서 동시에 탁월한 사람이지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볼게요.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산발락 도비아, 우리 너무 많이 알고 있잖아요.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는데도 방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를 미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방해가 없을 것 같습니까?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방해 안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이 원리를, 이 위대한 원리를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나 무엇인가 하기 시작하면요, 계속 누군가 얘기해요.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욕해요. 뒤에서는 해봤자 뭐 되나 보자. 여러분, 이게 모든 공동체예요. 이건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제가 좋은 교회라고 제가 고백해요. 그러나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없어요. 모든 공동체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주님의 길을 가는 순간에 영적 방해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마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과 환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이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가장 가로막는 그 원수 같은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너 내 뒤로 물러서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 베드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밀 까부르듯이 까불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 배우자나 가족들도 이런 방해하는 일에 앞장설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은 누구예요? 이 모압 사람은 총독, 사마리아의 총독이고, 도비아는 암몬의 총독이었어요. 이 도비아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대제사장인 이 엘리야십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모든 정보를 다 빼주는 게 도비아예요. 모든 정보를 산발랏에게 모든 걸 다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은 동쪽의 해안지대를 이 다스리는 영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밖에서 굴러먹던 돌이 들어와서 성벽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하지도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고 방해하고 나중에는 이 도비아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4번이나 살인 공모를 하는 걸 보세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는 이게 굉장히 어떤 삶의 영역인데, 모든 공동체는 기득권이 있어요. 기득권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은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모임에서 애들이 왜 왕따가 되냐면 애들도 아는 거예요. 얘가 인기 좋은 애가 얘기 들어오면 우리의 기득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임에는요, 이상한 모임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모임은 기득권이 오히려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턱이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모임에 강하면 강할수록 뭐죠? 기득권이 높아지니까 문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성가대 한번 들어와 봐. 어떤지 보여줄게. 뭐 이런 거예요. 네? 우리 아닌 줄 믿습니다. 네? 찬양대 한번 들어와 봐. 새가 중인데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한번 굴러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제가 지금 너무 여러분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줄 보여줄게. 뭐 이런 거예요. 몇 년 됐어? 나 40년이야. 30년이야. 이런 거예요. 3년 죽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모임에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예? 장로님들의 기득권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이게 사실은 정말 되는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 이름이 주님의 교회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럼 다른 교회는 뭐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오죽하면 주님의 교회라고 하겠어요. 그 주님의 교회라고 썼을 때는 이재철 목사님이 이를 갈고 쓴 거예요. 예? 오죽하면 그런 단어로 썼냔 말이에요. 이런 형용사로 교회가 써진 적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가 대부분 우리 교회처럼 강남중앙교회, 성북중앙교회, 장애교회, 어느 날 교회가 사랑의 교회, 그 나머지 교회는 뭐예요? 어떤 교회는 행복한 교회, 어떤 교회는 우리만 좋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교회 이름에 우리만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 형용사를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이것은 너무 남발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예수님도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문턱이었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돌로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 젊은이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금 도비아, 산발렛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내면적으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 이런 사람이 직분자라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이름만 드러나면 돼요. 나를 몰라주니까 괴로운 거예요. 만약 이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면, 정말 주님만 잘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자기 이름만 있고 기득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뭐라고 함지요? 이제는 느헤미야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 주어가 누군지를, 정말 실세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고 이 사람들 마음을 어찌 보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개혁성에 뭐였어요? 기억되는 거, 아무 기업도 없어, 너희는 권리도 없어, 여기 들어올 권리도 없어, 기억되는 어떤 것도 적힌 것도 없어, 기록된 것도 없어 하였느니라. 이 말은 의도적인 용법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 하였느니라는 무언가 다른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없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개혁성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쓴 말인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는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될 것도 없다 하였어, 이 말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신명기 23장 3절 말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10대 10 제너레이션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 모압이 반대하냔 말이에요. 어디 암몬이 반대하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도 없다고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느헤미야가 이들을 미워하는 차원만이 아니에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들을 평가하는 게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 기분,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느 선에서 그는 선을 긋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적으로는 아파요. 사실은요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기초는 뭐냐 하면 인간적인 기분이나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말씀으로 기초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이 영역이 너무도 아프지만은 이게 세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서로 언니, 오빠, 형 이거 찾다가 금 가요. 제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처음 한 게 제일 때 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는데, 물론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까운 것이 오히려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서 말씀 안에 성도가 되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이 될 때 비로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 교회 갔더니 그냥 선배들이, 동기들이 있으니까 형이라고 불러요. 형, 동생,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거기서 그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돈 문제 터지고, 성적인 문제 터지고, 그거 터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언제든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 모임도요, 말씀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남녀가 모이면은 문제가 나와요. 그때 영적인 문제를 가진, 말씀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탁 기초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게 영적인 부류가 딱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걸 느헤미야는 알았던 거예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너희는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내 말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 수제자거든. 그랬더니 여러분, 이 다음 구절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고난 얘기했더니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는 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그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시몬이 아니다. 이때까지는 막 갈대야. 여기저기서 달라붙고, 뭐 여기 좋으면 여기 쫓아가고 여기 보면 저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넌 베드로란 말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반석과 베드로가 다른 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베드로는 페트라스예요. 짱돌이란 말이에요. 이 반석은 페트로예요. 이거는 반석, 바위예요. 그래, 이 바위는 뭐냐면, 반석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도 명확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캐톨릭은 베드로 위에,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근데 개신교는 왜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이 반석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이게 성경 66권의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묵상하고 양육하고 목장하자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했기 때문에. 부단히 우리가 물론 완성체는 없지만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또 강조하고 그러나 때로는 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놀라운 건 그 한 사람이, 그 몇 사람이 부단히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때로 이게 싫다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마음 구석에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싫다고 떠난다고 이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모두 목양을 하는 거예요. 한 분도 예외 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목장을 섬기고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하고 교인들을 돌보고 뻣뻣하게 인사 안 하고 굽히고 또 굽히고 또 굽히고. 옛날 장로님들은 어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장로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되려면 최소한 묵상을 하고 목장에 들어가야 되고 양육을 하고 자기의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으로 드릴 줄 알고, 그래야지 최소한 권사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교인들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장로님, 권사님 보고 믿음 생활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힘들어도 기도에 나오고 저렇게 고난이 많아도 엎드리고 저렇게 힘들어도, 그게 교회인들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목장이나 선교회 사역팀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뒷담화하지 말자고, 이단 얘기 이런 거 시시한 얘기하지 말고, 물건 파고 살고 이런 거 시시한 거 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 얘기하자.
왜냐하면 이것들이 어느 날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어느 순간에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 목적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때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면은 처음에는 어려울지라도 그 기초가 세워진 교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단단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지키고 기초를 보여주신 분은 자녀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 어떤 자녀는 아주 내세고 그래. 아빠, 그 돈 아깝지 않아? 아예 이런 놈도 있어요. 무슨 11조를 그렇게까지 단위까지 내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엄마는 왜 교회 가서 사냐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무조건 모르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날 그 가정도요, 기초가 쌓여져야지만이, 믿음의 뼈대가 세워져야지만이 거기서부터 믿음의 건물들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새해를 들어서 마음을 모으고 다시 성전이든 그 개인의 성전이든 가정의 성전이든 공동체의 성전이든 기초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가? 오늘 기도를 통해 내 실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벽을 쌓는 일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성벽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고 있는가? 이럴 때 분명히 올 26년도 아무도 걸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벽을 쌓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정말 주님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 기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곳곳에서 목장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일어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